나 주께 영광 돌릴 때 이 평화 충만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리로다. 하나님 주신 선물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의 평화가 불안하고 두려운 우리 마음속에 내려와 요동치는 마음을 고요하게 해주시고 아프고 힘든 마음에 위로함을 주시고 어두운 마음에 밝은 빛을 주셔서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해주시며 사모하게 해주시며
주님께 붙어있는 포도나무 가지처럼 늘 붙어있게 해주소서. 세상에 나가 살면 우리도 모르게 주님과 멀어집니다. 그러나 다시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자석이 끌어당기듯이 주님이 우리 마음을 이끌어서 자기 곁에 있게 해주시고 자기 안에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 안에 살다가 주님 안으로 다시 회복의 은혜를 겪고 있는 겁니다. 귀향입니다.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와 가장 안정된 곳, 평안과 행복이 있는 그러한 환경 속에 우리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평화와 기쁨과 만족이 있는 그런 은총의 자리에 주님, 우리가 머물러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참 평강으로 우리 마음이 자유해지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간은 세상을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독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독해지죠. 내가 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도 이게 독해져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계속 유입되기 때문에. 어제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독은 어디에서 생기죠? 관계 속에서 생깁니다. 그 해독은 어디서 생기나요? 역시 관계 속에서 있는 겁니다. 그 인간 관계 속에 행복이 있고 불행이 있습니다. 물질이 아니고요, 관계입니다. 관계가 좋은 관계는 행복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관계 속에서 태어나서 관계 가운데서 살다가 관계를 통해서 살다가 관계를 떠나면서 그 죽음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인간의 그 삶에서는 관계를 결코 외면할 수도 없고요,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이 관계라는 것이 항상 좋기만 하나요? 좋은 관계도 세월이 지나면 나쁜 관계가 되고, 사랑의 관계도 살다 보면 미움의 관계가 되어버리죠. 왜냐하면 인간은 희노애락의 존재고요, 또 인간 속에는 선보다도 악이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그 속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가까이 다가가는 거. 멀찍이 뒀고는 상처를 안 받습니다. 그냥 평범한 관계, 보통의 관계에서는 상처를 주고 받지 않고, 또 받아봤자 그냥 그냥 없었던 걸로 그냥 정리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울수록 작은 것도 상처가 되고 섭섭함이 되고, 가까울수록 상처는 오래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깝게, 또 사람이 우리가 가깝게 살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 이 마음에 독이 생깁니다. 그럼 이 독을 우리는 풀어내야 합니다. 해독을 해야 합니다. 정화를 시켜줘야 합니다. 지금 앞뒤로 그 두 대의 그 공기청정기가 막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우리도 보이지 않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들, 독성들이 다 걸러주니까 여러분 호흡을 마음껏 하셔도 됩니다. 자, 성경 말씀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서로 인자하게 하라. 불쌍히 여기라. 서로 용서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이게 관계 속에서 다 만들어지는 거죠. 그 사람이 나에게 나쁘게 하니까 나는 그 사람에게 분노를 내거나, 또는 또 분노 낼 형편이 안 되면 독을 품죠. 독사만 독을 품는 게 아닙니다. 인간도 마음속에 독을 품습니다. 상처가 곧 우리 마음속에 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독. 이것은 뭐 내가 선한 사람이라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잖아요. 선한 사람은 마음속에 선한 것을 쌓고, 그리고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마음속에 악한 것을 쌓다가 악한 것을 낸다. 어떻게 쌓이나요? 관계 속에서 쌓이죠.
내가 취급받으면서 상처받으면서 이 속에 악이 쌓이고, 그 다음에 내가 사랑받으면서 인정받으면서 내 속에 선이 쌓이는 것이죠. 이 악과 선이 생기는 것도 역시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내 속에 악이 나오는 건 나한테 선하게 대할 때 악이 나오지 않죠. 나한테 나쁘게 됐을 때 또 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쁜 관계 속에서 악이 쌓이고, 좋은 관계 속에서 선이 쌓이고, 그리고 그 나쁜 관계 속에서 쌓여진 악은 다른 사람과 또한 나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악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내 속에 악이 가득 차 있는데 다른 사람과 선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죠. 그리고 반대로 내 속에 선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 그러니까 양육이라 그래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선하게 성장하느냐 악하게 성장하느냐는 그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과 관계 맺고 있는, 그 존재와 관계 맺고 있는 부모, 주변 사람들이 계속 그에게 사랑을 또 인정을 해주고 복돋아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게 많을수록 그 속에 선이 쌓이게 되고, 그럼 그 속에 선이 쌓인 사람은 성장해서 선한 관계를 맺어갑니다.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고, 그리고 그가 성장 과정에 받았던 선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선한 것을 내고 선한 관계를 만들어가. 반대로 악한 관계 속에서, 나쁜 관계 속에서, 불평등한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으면 그 속에 악이 쌓이고, 성장해서는 그 사람은 타인과 선한 관계를 맺어갈 수가 없어요. 나쁜 관계, 갈등의 관계, 그런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선한 사람에게는 선한 사람이 와요. 저 보세요. 저거 선한에게는 선한 사람이 오잖아요. 선한 사람에게 선한 사람이 와요. 선한 사람에게 악한 사람이 와도 이 물과 기름과 같아서 섞이지가 않아요. 관계를 맺어갈 수가 없어요. 왜? 성향이 다르니까. 그런데 또 악한 사람에게 또 악한 사람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떤 관계를 맺어가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뭐 기독교에서 쓰는 용어로서는 뭐 적합하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운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운명. 왜냐하면 그렇게 형성됐어요. 그렇게 형성되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시나리오가 적혀 있어요. 그 시나리오대로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계속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인생에서 벗어나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잖아요. 버려라 그러잖아요. 버려. 벗어나오라는 거예요. 탈출하라는 거예요. 출애굽하라는 거예요. 출애굽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출애굽이 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싶어서 했나요? 좋아서 했나요?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이 그냥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벗어나려고 해도 못 벗어나요. 갈 데가 없어요. 놔주질 않아요. 꽉 잡고 있어요. 그래서 못 벗어나요. 마찬가지로 악독 노함, 우리 속에 쌓여진 악을 우리 벗어나고 싶어요. 발버둥 쳐요. 근데 못 벗어나요. 왜요? 마음에 이미 그런 시나리오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딱 프레임이 딱 짜졌기 때문에 그냥 그 프레임 속에서 밖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보고 버려라 그러잖아요. 버려라. 네 속에는 악을 버려라. 그리고 너에게 꽉 짜져 있는 것 같은 그런 그 관계성을, 나쁜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선한 관계로 우리 보고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기서 또 이렇게 말하죠. 서로란 관계죠. 또 서로 이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독은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고 해독도 또한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성부와 성자의 관계, 성령의 관계, 그리고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우리의 관계에서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는 좋은 가정에서 부모 남녀 평등 속에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서로 사랑함 속에서 그런 관계 속에서 그 사랑을 보고 살아온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그런 그분들의 사랑을 받고 살아오기보다는 그냥 두 사람이 갈등하는 관계 속에서 서로 미워하는 관계 속에서,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부부니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 속에서 또 나도 자녀인데 부모가 나를 자녀를 사랑하면서 인정해 주면서 참 위로해 주면서 정말 애틋하게 나를 키워줬냐? 또 그렇진 않아요. 그냥 자식이기 때문에 의무를 다한 거예요. 그리고 때때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꾸지람도 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분노도 나한테 쏟기도 하고, 이런 그 선을 만들어내기보다는 악을 만들어내는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성장하면서 그것을 보고 배우고 먹고 마시고 익숙해지고 물들고, 그러다 보니 그런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 나한테서는 그런 경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체험하는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 들어온 게 밖으로 나오는 거, 언어로 튀어나오고, 이런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회방하는 것, 모든 악의를 한마디로 미움이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함 속에 악독과 노함이 있죠. 떠드는 거, 해방하는 게 있죠. 미움. 그러면 미움이라는 독을 풀어주는 건 사랑이지 않습니까? 사랑이에요. 그런데요, 미움에서 사랑으로 바로 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돼요.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를 거치지 않으면 미움을 해독할 수가 없어요. 즉 미움의 해독제는 사랑이 아니라 용서입니다. 그래서 미움을 용서라고 하는 해독제로서 그걸 독성을 없애면 그 다음에 그 미움이 사랑이 되는 거예요. 또 사랑이 미움이 되는 것은 저절로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 용서가 없으면 사랑은 미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용서란 참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미움을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게 용서의 힘이고, 또 용서가 빠지면 사랑도 미움이라고는 독성으로 변질되는 게 그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용서가 항상 이 미움과 사랑 속에 존재해야 되고 용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서로란 누구를 말하죠? 너와 나를 말하는 거죠.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관계된 사람이 하나 둘입니까? 많죠. 성장 과정에서도 쭉 전번 관계됐다가 헤어진 사람들도 있고요. 뭐 죽어서 떠나간 사람도 있고요. 내 기억에서 사라진 사람도 있고요. 하여간 그런 서로라는 관계 속에서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서로라는 관계가 맺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서로란 아주 중요한 관계일 수 있고, 뭐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더라도 그냥 보통적인 관계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관계가 이 서로 속에 다 포함됩니다. 너와 나. 그래서 우리라는 걸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서로에게, 상대방에게,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떠하든지 간에 인자하게 하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명령을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쉬워요? 어렵죠? 참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에게 쉬운 거는 그렇게 유익하지 않아요. 근데 어려운 건 굉장히 유익해요. 그럼 어려운 건요, 배우면 되고 노력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쉬운 것만 하려고 그러죠. 쉽게. 편안한 것만 하려고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좋은 거예요. 쉬운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좋은 거예요. 내 적성에 딱 맞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나한테 적성에 안 맞는 게, 나한테 편리한 게 좋은 게 아니라 불편한 게 좋은 거예요. 입에 쓴 약이 진짜 좋은 약이에요. 달짝지근한 건 약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약을 먹으라는 거예요. 해독제를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약이 쓰다. 네가 해독하려면 근데 참 불편하다. 네 적성에 안 맞는다. 네 성향에 맞지 않는다. 네가 거부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들은요, 미움은 상당히 쉬워요. 그건 누워서 떡 먹게요. 그러나 용서를 하려면 이가 갈려요. 왜? 내가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아니, 상처 준 사람은 누군데 내가 왜 용서를 하냐고요. 누구 좋으라고 용서하느냐. 이렇게 이 미움에서 용서로 가려고 하면 이게 놔두질 않아요. 우리 속에 있는 악이 받은 상처가 억울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상처가 내 자아가 되어버린 거예요. 상처가 나의 선택자가 되어버리는 거고 결정권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상처가 내 마음에 권력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는다는 건 받는 것도 참 불행한 일이지만 상처가 나의 권력자가 되어버린다. 나의 주관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통치하는 거예요. 내 속에 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지정의를 상처가 다 조장을 해버려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 받은 것도 억울한데 상처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상처의 지배 속에 있게 되니까 상처는 싫어하는 거예요. 용서를 싫어해요. 상처는 내가 그냥 상처로만 있고 그 다음에 상처가 더해 많아진 그쪽으로만 계속 나를 끌고 가지 결코 나를 용서 쪽으로, 그래서 그 미움이 사랑으로 변화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상처의 말을 들어야 되나요?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나요? 예, 상처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거부해야 되고 나를 이겨야 돼요. 내 습성과 성향을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독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 겁니다. 참 인간의 삶이 그렇습니다. 용서했지만 또 미워할 일이 생기죠. 또 용서했지만 또 그 미움이 새록새록 또 올라오죠. 용서를 했지만 내 속에 있는 독성들이 나를 가만 놔두지 않죠. 나를 참 힘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해야 합니다. 용서는 우리가 선택하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해줘야 합니다. 왜? 그래야 내가 행복하기 때문인 겁니다. 행복과 불행은 어디서 오나요? 관계 속에서 오죠. 행복과 불행은. 그럼 그 관계가 행복해지려면 반드시 용서가 그 속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어떤 사람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다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서로라는 관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미워하고 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참 상처를 많이 줬습니다. 내가 아예 관계 끊지. 그게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내 속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 나는 끊을 수가 없어요. 안 봐도 상처는 그대로 있어요. 그냥 내가 나를 묻어버리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가 포기해버리고 던져버리는 거지 결코 떠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미움이라는 감정이 내 속에 한번 탁 박히면 나는 아무리 뿌리치려고 해도 내가 벗어내려고 해도 미움은 결코 나한테서 빠져나가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잊어버려도 그 사람이 받은 상처는 내 속에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잊어버렸어. 그래도 상처는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 사람은 없어졌을지라도 상처는 여전히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사람과 관계를 내가 다 끊어버렸어. 결별을 했어. 그래도 상처는 내 속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 나만 손해죠. 그러면 거기 해결책이 뭐냐? 용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움은 저절로 발생하는 감정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왜냐하면 우리는 미워하기가 용이에요? 사랑하기가 용이에요? 예, 미워하는 게 용이에요. 이렇게 체질이라고 그러면 될 거예요. 미움의 체질이라고. 미움이 습성화가 됐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보고 체질을 바꾸라 그래요. 미움의 체질에서 사랑의 체질로 바꾸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건강과 이 질병도 관계 속에서 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관계, 나하고 나쁜 관계를 가진 사람들,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분노가 올라와, 스트레스가 막 팍팍 내려와, 막 가슴이 벌렁벌렁거려, 소름이 짝짝짝 끼쳐. 이건 단순히요 감정권에서만, 감정의 어떤 그 변화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감정은 심장에, 내 신체 장기의 모든 부분에, 하다못해 내 이 뼈에까지도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해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자 보세요. 즐거움, 이게 나 혼자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거든요. 관계 속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또 미움, 이게 나 혼자서 하나요? 관계 속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잘 풀어나가고 잘 좋은 관계를 형성하면 행복해져요. 여러분, 나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내 주변에, 그게 행복이죠. 적이 많을수록 그게 불행인 거예요. 친구가 많을수록, 참 좋은, 나와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나는 건강해요. 이 건강과 질병을 조사하는데 목사람의 어떤 뭐 생활 수준이라든지 뭐 음식 섭취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는 얼마나 많은 사람과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 관계가 그냥 어떤 사무적인 관계, 이런 관계가 아니라 얼마나 우호적인 관계를 많이 가지고 있나. 치매가 걸리고 안 걸리는 것도요, 거기서 다 결정지더라고요. 물론 다른 부분도 좀 요인이 있지만 나와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의 폭이 넓고 관계하는 사람이 이렇게 넓을수록 이 뇌 활동도 활발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다들 이렇게 이 노년기를 향해서 다 가시는데, 우리의 그 건강, 행복, 특히 우리의 어떤 뇌 건강, 또 심장의 건강, 이런 걸 위해서라면 우리는 미움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미움은 독소예요. 아마 가장 강한 독성이 있다면 뱀 독보다, 살모사의 독보다, 방울뱀의 독보다 우리 인간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악독, 노함, 지금 말씀하시는 이 독, 악독, 노함, 분냄, 떠들어 해방한 거, 이 독이 방울뱀의 독보다 나는 더 강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글이 있어서 내가 좀 가져와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뱀에 물렸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고 3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미친 개에게 물렸습니다. 치료받고 10일 만에 물렸습니다. 사람에게 물렸습니다. 아직 무식기 상태고 생명이 위독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한테 물린다는 건요, 사람의 독이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사람은요, 뱀은요 딱 무는 것으로서 독을 전달하지만 사람은요 무언중에 독을 전달해요. 딱 째려보는 거죠. 이게 다. 그 다음에 언어로, 그 다음에 학대, 그 다음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따돌림, 무관심, 무시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비교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인간이 이 가지고 있는 독을요 표현하는 방법이 헤아릴 수가 없이 많아요. 그러니 여러분, 독소보다 더 무서운 게 인간이 되니까. 미친 게 그냥 꽉 물어버리지만 인간은요 물기만 하나요. 여러 방법으로서 자기 속에 있는 독을 타인에게 전달해줘요. 이게 의식 중에 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 중에 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받는 것도요 무의식 중에 받아요. 그냥 무방비 상태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 과정의 아이에게는 모든 게 무방비 상태예요. 아이들은요 그냥 부모가 한번 막 말 한마디 하면 그냥 거기서 터지는 거예요. 부모가 무시하는 거, 거부하는 거, 이런 게 그냥 무방비 속에서 쑥쑥 들어와요. 이런 것들이 이 속에 뭉쳐져. 여러분, 이 내면이 참 신기해요. 이걸 분해하고 해부할 수 있다면 참, 이 어떤 있다면 참 좋겠는데, 제 나름대로 이제 쭉 분석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감정들은 우리 속에 들어가면 다 뭉쳐요. 왜? 한 편이기 때문에. 선, 악이 갈려져요. 또 선한 부분이 있다면 또 선 쪽이고 악 쪽이고. 근데 보세요,
살아오면서 선을 많이 경험하나요? 악을 많이 경험하나요? 당연하죠. 악을 많이 경험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 부모님이, 여러분의 부모님이 풍성하고 넓고 크고 이런 풍요로움과 선한 마음을 가진 두 분 속에서 성장했다면,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참 선하다면, 이 세상의 방향이 선 쪽으로 가고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선하다면 우리 속에는 선이 막 유입이 될 거예요. 풍성해질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삭막한 세상 아니에요. 자본이 중심된 세상 아니에요. 이 서로란 관계 속에서 왜 상처를 주고받습니까? 자본, 자기 유익, 자기 이득,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서로라는 관계 속에서 내 걸 먼저 취하려고 하니까, 상대방을 이용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상대방을 무시해버리니까, 강약의 논리가 서로 속에 존재하니까, 가불의 논리가 그 속에 존재하니까, 있고 없음의 논리가 그 속에 존재하니까, 이러다 보니 서로가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를 준 사람도 악해서 준 거고, 받은 사람도 상처를 받다 보면 점점 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자기가 받은 상처는 반드시 남에게 줍니다. 억울하잖아요. 내가 당했으니까, 피해를 봤으니까 누군가를 가해를 해주는 게, 이런 모든 것들이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독은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의 독은 어떻게 풀어나가나요? 관계 속에서 풀어나가는 거예요. 무엇으로서? 답은 용서라는 겁니다. 이 용서는요, 아무리 해도 지루하지가 않아요. 아무리 해도 우리에게 해가 되지가 않아요. 용서는 아무리 해도 우리는 그 용서 속에서요, 참 평강과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입니다. 용서는 우리는 어디서 배우냐? 어떤 참 선한 사람한테 배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는 용서를 배워야 합니다. 여기서 용서를 가르쳐 주잖아요. 서로 이제 용서는 뭐냐면 인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게 용서예요. 이게 용서의 공식입니다. 그런데 그 용서의 공식은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하나님의 성부가 성자를 통해서 너를 용서한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용서의 샘플은 하나님이에요. 아니, 십자가예요. 그리고 용서의 혜택을 본 사람은 누구냐? 나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상처받은 거는 잘 알아요. 그러나 용서받은 건 잘 몰라요. 상처받은 건 굉장히 중요히 여겨요. 그러나 용서받은 사실을 그렇게 중요히 여기지 않아요. 상처는 보석처럼 여겨요. 그러나 내가 용서받은 건 돌멩이처럼 여겨버려요. 여러분 보세요. 상처가 소중합니까? 용서가 소중합니까? 예. 내가 다른 사람한테 상처받은 거, 그게 소중합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용서받은 게 소중합니까? 예. 그건 알아요. 근데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용서의 의미를 잘 모르고 용서를 부각시키지 않고 용서가 우리 삶에 주는 그 혜택, 유익함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걸 모르는 게 뭐냐면, 내가 미워하고 있어요. 미움 자체가 나에게 얼마나 해를 주는지, 내 인생에 피해를 주는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미워해요. 그렇죠? 그래서 미워해요. 그게 미움에 중독이 걸리는 거예요. 이 미움이 굉장히 중독성이 강해요. 독성이기 때문에. 용서가 주는 혜택, 그 무한하고 풍성한 용서의 그 능력, 용서가 우리 인생에 끼쳐주는 그 정말 행복, 이걸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나쁜 거는 나도 모르게 잘하고, 좋은 거는 내가 배우지 않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과 용서는 우리 인생에 반드시 만나야 돼요. 미움의 상황을 용서로 풀어가줘야 돼요.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용서는 힘이에요. 미움도 힘인가요, 아닌가요? 힘이죠. 미움의 힘이 점점 더 강해져요. 그래서 살다 보면, 이걸 저는 이제 인체학적으로요, 근육과 지방을 하고 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새끼
꼬박꼬박 잡수시고 편안하게 차 타고 다니시고 걷지 않으시고 될 수 있으면 앉아 계시고 그러시면 여러분 몸에 뭐가 자연히 발생되죠? 예, 지방이, 피하 지방, 내장 지방. 이건 이 지방이 점점 커져요. 근육은 어떤가요? 근육은 생기나요? 아니죠. 근육은 점점 줄어요. 지방이 점점 많아져요. 그런데 이제 적당히 먹고 다이어트하고 운동하고 걸어다니고 전철에서 자리가 하나도 안 타고 에스컬레이터 안 타고 엘리베이터 안 타고 걸어서 계단 오르락내리락 하면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뭐가 생겨요?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근육이 생기고 그렇게 하면서 뭘 태우잖아요. 그렇죠? 근육은요 그냥 생기지 않아요. 지방을 태우면서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지방은요 그냥 생기면서 근육을 줄이면서 근육량을 줄이면서 지방량이 몸에 채워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지금 근육 얘기, 지방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바로 용서의 힘, 미움의 힘이에요. 미움은 살다 보면 지방처럼 도덕도덕 붙어요. 그리고 점점 나를 무겁게 만들어요. 무거우면 계속 안게 되고 힘이 빠져요. 미움이 그래요. 용서는 힘들게 일해야 돼. 운동하고 식사를 조절하고 또 어떨 때는 귀찮고 불편하고 땀 흘리지만 점점 내 몸을 가볍게 만들어주고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게 근육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와 미움을 근육과 지방으로 비유를 하는 겁니다. 용서가 우리 속에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속에 미움이라는 독성이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유해집니다. 평안합니다. 그리고 신체 모든 신진대사 활동, 모든 활동도 참 좋습니다. 면역력도 올라갑니다. 현대인들의 질병은 다 면역력 저하에서 오잖아요. 면역력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은 뭐냐? 스트레스예요. 미움도 역시 스트레스예요. 그럼 스트레스도요, 일반적인 스트레스고 나를 아주 괴롭히는 스트레스인데 미움은 얘가 아주 최고예요. 최고예요. 그래서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린 용서를 해야 돼요. 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용서해야 돼요. 치매가 안 걸리기 위해서 용서를 해야 돼요. 암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용서를 해야 돼요. 미움이라는 게 많은 병의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사람의 가시를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가시를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가시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도 너희 가시를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또 관계입니다. 나와 너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인과 인의 관계, 신과 인의 관계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인격과 인격, 또 인격과 인격, 너와 나의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우리가 서로 살다 보면 갈등이 생기고 반목이 생기잖아요. 그럼 갈등과 반목은 자연스럽게 미움을 만들어냅니다. 독한 마음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용서치 않고 가만히 이거 품고 있다면 어떤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느냐? 물론 그 사람하고 나하고도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데 또 다른 관계인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문제가 생긴다. 그 사람과 내가 멀어지는 거와 함께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과 등을 돌리지만 결국 하나님과 등을 돌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왜? 용서를 안 하니까. 용서를 안 하니까 그 관계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친밀감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두 관계 속에서 화평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두 관계 속에 사랑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의 너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정비례한다. 내가 내 마음에 적수가 없다면, 내 마음에 미움이 없다면 나와 하나님과 관계는 친밀한 관계가 돼요. 근데 내 마음속에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해가지고 미움과 갈등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반목하고 있고 등 돌리고 있다고 미워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있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도 그게 그대로 반영이 돼서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런 나를 다가와 줄 수가 없어요. 그런 나와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없어요. 왜? 독을 품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선한데 우리는 악해요. 그러니까 선과 악이 합쳐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미워한다는 게 아니에요. 거부하고 싫어한다는 게 아닌데 나와 친밀하게 지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독을 품고 있으니.
우리는 어떤 관계 때문에 용서해야 될까? 여기서 한번 여러분이 한번 답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어떤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용서해야 되느냐? 사람의 관계, 그냥 그 사람하고 화목하게 지내려고 용서하느냐? 아니면 그 사람과 나와의 화목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하고 사랑의 관계가 확립되기 위해서 용서하느냐? 무엇일까요? 어느 게 먼저일까요? 어느 게 먼저일까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먼저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일까요?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풀어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는데 그 사람과 관계를 내가 묶어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내가 묶여 있다는 거죠. 그게 이중의 손해잖아요. 그러나 풀어버리면 돌을 하나 던져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거고, 이거는 풀지 않으니까 그 사람하고 안 풀리는 것도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풀리지가 않으니까 이건 나는 이중의 손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답을 내려야 돼. 용서하는 게 이익인가? 미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나한테 이익인가? 내가 편할까? 어느 게 더 편할까? 답이 나오죠. 아, 용서하는 게 훨씬 나에게 유익하구나. 플러스가 되는 거야. 미움은 계속 빼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과 나를 빼나가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빼나가 버리고 그냥 2중, 3중, 4중, 5중의 손실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아버지께서도 너의 과실을 용서한다. 여러분, 우리는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 사람이 나한테 실수했어요. 그래 내가 미워하는 거예요. 상처 준 게 실수한 거예요. 그런데 고의로 하기보다는 고의가 아니에요. 그 사람도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남한테 상처 주는 게 몸에 배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더 나가서 그 사람이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 상처를 받고 무의식에 튀어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워요, 여러분. 이게 딱 생각, 저 사람 상처 줘야지. 아니에요. 그냥 툭 튀어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도 저 사람한테 상처 줄까 봐 조심하고 안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가가서 같이 얘기하다가 그냥 한 반쯤 맞는 거예요. 무방비 상대로 한 방 맞고 그냥 KO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때리는 사람 때리지가 아니라 그냥 나가는 거예요. 손이 나가서 그 사람을 KO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태가. 그러면 자기는 안 그런가? 자기를 생각해 보자는 말이에요. 그 인간도 그 인간이지만 자기도 보면 무의식 중에 그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를 한단 말이에요. 남을 아프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은요, 남을 아프게 하는 존재예요. 아픔 받고 아프게 하는 존재가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악이죠. 결코 선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을 자녀 삼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를 자녀 삼으실까요? 왜 우리와 관계를 맺으셨을까요? 그건 바로 자기와 좋은 관계 속에서 그 좋은 관계를 통해서 나쁜 관계를 풀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나쁜 관계를 많이 맺고 있으면 그 나쁜 관계에 원조가 있어요. 원조. 따라 올라가 보면 어머니와 아버지의 관계예요. 그 다음에 그분들과 나와의 관계예요. 이게 원조예요. 원조 족발 이런 게 있잖아요. 원조.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근원이 거기서부터 흘러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서 지금 계속 미움이 발산되고 나쁜 관계를 계속 이렇게 맺어가는, 선한 관계보다는 관계가 자꾸 깨지고 얼그러지는 게 이게 원죄예요. 그게 운물이 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추를 위에 단추보다 잘못 끼웠다 보니까 아래까지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걸 찾아가 봐줘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왜 자꾸 미움이 나? 용서를 안 하고 미움이 나지? 미워하는 걸 늘 봤기 때문에, 내가 미움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 미움도 여러 종류로 당해. 째려보는 거로 당하고, 언어로 당하고, 비교하면서 당하고, 사랑해주지 않으면서 당하고, 무관심에 당하고, 이런 걸 여러 종류로 그 미움이 우리 속에 투입되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상대방의 눈빛, 그 다음에 태도, 그 다음에 언어, 자세, 이런 것부터 사람을 인정해주고 수용해주고 사랑해주고, 또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을 때 그걸 용서해주고, 이게 잘 안 나는 거예요. 미숙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또 다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용서를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너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면 너도 잘못이 있을 거 아니냐. 그 잘못은 나는 너에게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떤 두 종류의 용서가 있죠. 해주는 용서, 받는 용서. 해주는 용서. 해주는 용서는 나예요. 그러니까 이 용서의 중간이 나예요. 중심이 나예요. 받아, 해줘. 받아, 해줘. 그 다음에 해줘, 받아. 이렇게 되니까 안 해줘, 못 받아. 안 해줘, 못 받아. 이런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용서는요, 선순환과 악순환의 중심 속에 있는 거예요. 묘하죠? 자, 부모님들이 서로 갈등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갈등의 불꽃이 나한테 튀었어요. 그게 순환이에요. 그러다 보니 다른 타인과 갈등하고 미워하는 게 습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그 성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악순환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악순환 속에서 미움과 갈등은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용서를 배우고 용서를 순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뭐냐? 악순환에서 선순환으로 자리를 옮겨가는 거예요. 불행을 만들어내는 모드에서 행복을 만들어내는 모드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과 미움의 관계를 용서와 사랑의 관계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서는 뭐냐면 영혼 육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것. 그래서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니라. 기도할 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네가 자꾸 너를 한번 찾아보라 하는 거예요. 네 내면을 살펴봐서 네가 지금 누구에게 딱 꽂혀 있는 사람이 있다면, 딱 어떤 악을 품고 미움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한번 조사를 해보라는 거예요. 리서치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리서치를 쭉 한번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가 관계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쭉 한번 훑어내려면 탁 걸리는 게 있어요. 탁 걸리는 게 있어요. 아, 이 사람 나와 이런 관계, 이 사람 걸리는 게 있는데 그런 거를 빨리빨리 해결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기도할 때, 기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뭐 하나님께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뭐라고 하는 거잖아요. 뭐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 관계잖아요. 그 관계보다로 관계만큼 너와 다른 사람의 관계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는 기도해서 나하고 관계를 막 좋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네 속에 있는 미움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 더 중요한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우리는 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니, 기도만큼 하나님의 관계만큼 다른 사람의 관계가 참 중요하다. 그래서 중요한 건 네가 이걸 다 풀어버리면 그 자체가 기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 자체가 기도하는 거다 이거예요. 너에게 상처 준 사람 용서하는 거, 그게 기도다. 그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게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네가 용서받는 거,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용서받는 게 아니라 너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게 그게 용서받는 거다. 너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고 사람과 편안한 관계를 가지고 사랑의 관계를 회복되는 게 그게 바로 기도하는 거다. 그게 바로 나한테 네가 헌신하는 거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내가 그게 원하는 거야. 내가 그거 원한다. 그러려고 내가 너를 자녀 삼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니까 우리를 뭐 구원시켜 주시려고 천국에 있게 해주려고. 예, 그것도 포함됩니다. 그거는 나중에 일이고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해서 내가 너를 용서해처럼 너도 용서해 줘라. 그리고 네가 용서해 줌으로 인해서 너의 가시를 내가 또 너에게 용서를 해준다. 그리고 또 용서의 힘을 받아서 또 용서해 줘라. 계속 용서를 순환시키라는 거죠. 여러분, 운동은 순환이에요. 근육은 순환 속에서 만들어져요. 지방은 멈춤 속에서 만들어져요. 먹고 가만히 있으면 이게 그냥 활동하지 않으면 만들어지는데 운동은 활동 속에서 근육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의 힘은 활동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첫째, 깨달아야 되겠죠. 용서가 얼마나 가치 있는 건가. 용서가 내 삶에 주는 그 유익함이 어마어마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를 용서하신 건 왜 용서하셨을까요? 용서하라고 용서해 준 거예요. 나를 자녀 삼으신 거 왜 그랬을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며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며 행복하게 살라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예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아니 너의 행복을 위해서, 아니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뜻 안에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미움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용서를 통해서 사랑이 펼쳐지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뭐 분노하기보다는 섭섭한 거예요.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셨잖아요. 이 관계를 풀어보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자녀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우리는 구세주와 관계가 맺어지잖아요. 그리고 용서 또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용서하는 거,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거. 서서 기도할 때 아무 해도 용서하라.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자,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비판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정죄를 받지 않게.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용서는 우리가 뭐 선택해서 하고 싶다고 하고 말고 싶다고 말고 기분 나면 하고 안 나면 안 나고 이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돼요. 여러분 호흡하는 숨 쉬는 거 이거 뭐 쉬고 싶다고 쉬나요? 살려면 쉬어야 되고 밥 3끼 먹는 거 어떻게든 먹어야죠. 왜? 살려고, 생존을 위해서. 이거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그리고 우리가 그를 용서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오늘 주제는 용서입니다. 용서는 우리 마음의 독을 해독시켜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자유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용서를 통해서 타인과의 관계를 늘 평안의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만들어가는, 미움의 독소를 빼면 자연스럽게 미움은 사랑으로 변화되고요. 사랑에 용서가 빠지면은, 그러니까 용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용서가 빠지면 사랑하는 사람도 미워하게 돼요. 미워하는 사람에게 용서를 하면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보세요. 이 관계에서 미워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건 이건 극과 극이죠, 이건요. 그러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많고 사랑하는 사람이 적으면 적을수록 나는 피폐해지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나빠지지만 하나님과 관계도 나빠지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나쁘게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하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 맺음을 거부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을 숫자를 줄이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우리는 어떤 걸 해야 되냐? 미워하는 사람의 숫자를 줄이는. 나중에는 제로로 만들어버려야 돼요. 어떤 사람이든 제로로 만들어야 돼요. 자,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한번 좀 사진을 좀 가져왔습니다. 예, 이 두 부부인데요. 이 부인이 몇 년 전에 프랑스 테러 때 갑자기 죽었어요. 테러 사건으로 죽었어요. 근데 이 남자가 글을 썼어요. 쭉 읽어보시면 되겠죠. 프랑스 지역 방송국 프랑스 블루 저널리스트 앙투안, 이게 혀가 조금 이렇게 힘듭니다. 아내 엘레는 파탕클랑 극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헤어 메이크업 마스터이자 17개월 된 아들의 엄마였던 그녀는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이 사람이 글을 쓴 겁니다. 지난 그날 밤 당신들은 너무도 특별했던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다. 내 인생의 사랑, 그리고 내 아들의 어머니였던 사람이라고 씁니다. 이어 그는 하지만 당신들은 결코 내 증오를 가져가지 못할 것이다. 당신은 내 분노와 미움을 간절히 얻고 싶겠지만 증오로 답하는 건 당신들을 그런 인간으로 만든 무지함과 다를 것이 없다며 겁에 실려 내 이웃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내 안위를 위해 자유를 포기하기를 바랄 테지만 당신들은 틀렸다. 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살아가겠다. 아내의 모습은 금요일 외출을 나갈 때처럼 12년 전 사랑에 빠졌을 때처럼 아름다웠다.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으로 몸부림을 치고 있다.
당신들은 작은 승리를 거뒀을지를 모른다. 하지만 그 승리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날마다 우리와 함께할 것이다. 그리고 당신들이 절대로 가지 못할 자유로운 영혼의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난 알고 있다. 난 더 이상 당신들에게 신경 쓸 거리이 없다. 난 지금 막 낮잠에서 깬 갓 17개월 된 내 아들에게 돌아가야 한다. 아들은 매일 그랬던 것처럼 밥을 먹을 것이고 우리는 언제나처럼 함께 시간을 보낼 것이라며 이 작은 아이는 행복하고 자유롭게 삶으로써 당신들을 괴롭힐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내 아들의 증오도 절대 가져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어마어마 억울한 사건이 아닐까요? 이거는 뭐 평생을 증오하고 분노해도요, 참 거슬러 줄 게 많은 그런 엄청난 분노인데도 그걸 삭히는 겁니다. 스스로가 그걸 해결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노 속에 있어봤자 다시 사건을 되돌릴 수도 없는 거고 떠나간 사람 돌아올 수도 없는 거고 계속 자기만 고통스러울 뿐이고 반드시 자기는 그 분노를 자기 자식에게 너희 어머니가 이렇게 죽었다, 우리 행복을 이렇게 뺏어갔다 이렇게 말해 주었을 때 다시 그 자녀는 또 증오 속에 살아갈 것이고 일평생 불행하게 살아갈 거 증오하는 데가 에너지를 쓰지 않겠다는 거, 그걸 용서해 버리는 거. 그래서 그 악순환에 들어가지 않겠다. 비록 그 악이 자기를 덮쳤을지라도 그 순환 속에 빠져 들어가서 그냥 불행 속으로 푹 빠지지 않겠다 이거야. 그 불행을 헤엄쳐 나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새 삶을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에요. 우린 저분에게 배울 것이 참 많습니다. 뭐 여러분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저분만큼 불행한 일을 당해도 저분만큼 당했겠습니까? 저런 억울함이 어디 있고 저런 비참함이 어디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헤어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저 사람에게서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저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저 사람에서 지혜로움을 깨닫게 되는, 오늘 우리는 용서를 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서서 기도할 때에 너에게 섭섭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게 언어든 또 어떤 감정 표현이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손실을 끼쳤다든지 아니면 어떤 신체적인 학대라든지 말할 것도 없이 그냥 모든 것입니다. 내가 피해 입은 것들을 생각해보고 피해 준 사람을 생각해보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자, 이 작업을 할 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분이 있습니다.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맨정신으로 못해요. 한잔 해야 돼요. 성령을 들어 마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비로소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용서하기 이전에 성령님을 먼저 추구하십시다. 성령님, 내 마음에 임하소서. 오늘 우리가 용서를 하려고 하오니 성령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요, 성령님 용서의 깨달음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사람과 어떠한 문제로 얽혀 있는지, 어떤 부분에 대해 내가 섭섭해하는지, 내가 어떤 미움이 있는지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 사람이 지금 나와 관계없이 먼 곳에 있을지라도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있기 때문에 용서로서 풀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서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미움은 자연적으로 내 속에서 올라오지만 용서는 참 힘듭니다. 내 힘으로 하려면 참 힘들지만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면, 성령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성령께서 용서할 용기를 주신다면,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면 나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워하는 걸 많이 배웠습니다. 용서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에게 배우기를 원합니다. 성부께서
예수 그리스도이신 성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게 하신 분이 돼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에서 풀어주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가게 해주신 그 은혜가 십자가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용서케 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나도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주는 그런 은총의 시간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맺은 관계가, 형성된 관계가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미움을 빼므로 인해서 내 마음에 참 평강과 자유를 얻고 분노와 두려움과 억울함을 치료받고 상한 마음으로부터 건강한 마음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은총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옵소서. 내게 상처를 준 사람, 피해 입히고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고 수치감을 준 사람을 기억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내 가슴속에 오래전에 묻혀있고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런 상처, 오래전에 나와 분리되었지만 아직도 내 속에 있는 상한 마음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나를 발견할 수 없으나 성령 하나님은 나를 발견케 해주시고 내 속의 아픔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 줄 저희들은 믿습니다. 영안을 밝게 뜨게 해주시고 내 마음을 살펴보게 해주시고 내 지난 날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나와 가까운 사람들 그 관계를 한번 조사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받은 상처들은 가까운 분들입니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할 그런 분들입니다.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친구일 수도 있고요, 형제일 수도 있고요.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래서 내 속에서 그 사람에 대한 사랑보다는 미움이 올라오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내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상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한 마음을 고쳐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사람의 가오를 용서치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 잘못을 용서치 않습니다. 즉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고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풀어주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풀어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묵상하십시오. 성령님, 내 속에 풀어야 할 문제, 내 속에 해결해야 할 관계, 나를 꽉 누르고 있는 그 고통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할 수 있는 용서를 오늘 할 수 있게, 내 마음에 묶인 것을 풀어버릴 수 있게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 위에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용서를 내가 배우고 깨닫고 그 용서를 나도 실행하여서 진정한 용서에 이룰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자기 아내를 죽인 테러리스트들에게 분노하지 않고 대신 용서하며 평범한 행복한 삶을 살고 선언한 것처럼 우리도 이제
내 속에 분노를 일으킨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고 분노의 삶에서 행복한 삶으로, 평안의 삶으로 일상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내 속에 아픔이 많습니다. 사람 관계 속에서 받은 다양한 상처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를 괴롭히며 나를 짓눌러 옵니다. 그래서 내가 불안과 우울함과 염려를 벗어나지 못하고 자꾸 큰 분노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나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내 속에 두려움과 아픔을 치료받고 싶습니다. 주님, 용서의 주님,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용서를 실행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나와 하나님과의 아들과 자녀와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몸소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 당신의 그 용서를 통해서 멀리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운 관계가 되고 자녀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용서는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용서는 우리 마음의 평강과 자유함을 회복시켜주고, 용서는 우리들의 몸속에 있는 질병을 치료시켜주는 해독제입니다. 용서는 영혼 육의 해독제입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우리 가슴은 선보다 악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맺었던 관계는 사랑보다는, 비록 사랑하지만 그 속에 미움이라는 독소들이 많이 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움이라는 독소는 해독시키지 않으면 계속 증강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랑을 다 갉아먹어 버리고요, 관계를 딱딱하게 만들어 버리고 관계를 무겁게 만들어, 그리고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런 독성이 미움 속에 있습니다. 지금 사랑하지만 그 속에 미움이 있습니다. 그 독소를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의 힘이 더 강해집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임하셔서 내 속에 있는 미움의 독소들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관계 속에 병들는 부분들을 치료하고 회복하고 다시 돌이킬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나와 너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게 주시옵소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그 죄악들이 용서받게 해주셔서 이 용서의 시간을 거쳐가며 우리는 점점 더 어둠에서 빛으로, 겨울에서 봄으로, 좌절에서 소망으로, 두려움에서 소망으로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미움의 독소에 젖어져 있고 미움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분노를 곰씹으면서 고통을 들어마시면서 내 스스로 자학하듯이 가시로 나를 찌르듯이, 그리고 그런 과정을 지나치면서 점점 내 마음은 고통스러워지고 악해져가는, 그리고 나에게 점점 행복이 멀어져 가고 불행이 되어져 가는 그런 내가, 그런 악순환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선순환으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악독한 엄과 분내와 해방과 수군거리면서 버리기를 원하고, 서로 인지하게 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하심처럼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용서의 힘과 능력으로 가득히 채워져 있는 그런 심장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싶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마음속에 있는 독성들, 미움들, 아픔들, 억울함들, 서러움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속에 있는 딱딱함들, 무거움들, 갈등들, 그리고 두려움들, 원망, 불평, 답답함들은 용서를 통하여 해독이 되면서 가벼워지면서 자유케 되면서 미움에서 벗어날지어다. 그 몸에 스며져 있는 질병들도 용서를 통해서 벗어날지어다. 마음속에 있는 불행과 두려움도 용서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며 자유해지며 치유될지어다. 성령님 내 맘에 임하소서. 성령님 내 맘에 임하소서. 성령님 오셔서 마음의 눈을 밝게 뜨게 해주시고 내 마음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나와 맺었던 모든 관계 속에서 풀 수 없고 풀리지 않고 해결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온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마음을 찌르는 가시로부터 해방되게 해주소서. 그래서 주님, 과거에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연상했을 때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되게 해주시고 내 속에 묶임이 없이 다 풀어버린 자유한 새처럼 내 영혼 날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미움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에 갇힌 새와 같습니다. 날개가 꺾인 새와 같습니다. 감옥에 갇힌 존재가 됩니다. 미움의 감옥, 미움의 감옥. 그 감옥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줘야 됩니다. 자유한 영혼, 자유한 영혼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 내 맘에 임하소서. 성령님 내 맘에 성령님 맑은 물로 우리를 씻듯이 우리 속에 있는 상처의 얼룩에서 미움의 독에서 오셔서 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미움 앞에 항복해버리는 자입니다. 용서를 하고 싶지만 너무 무겁고 용서는 너무 멉니다. 미움은 가볍고 미움은 가까우나 용서는 무겁고 멉니다. 내 힘으로 갈 수 없고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님 오셔서 나에게 용서를 가르쳐 주소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십자가의 그리스도여, 당신의 용서를 배우게 해주시오. 오 성령님 내 맘에 오셔서 바위처럼 무거운 마음이 벗어나게 해주시오. 우리 속에요 죄의식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는 죄의식이 있어요. 그걸 씻고 싶지 않았어요. 용서하시면 씻겨집니다. 수치감이 있어요. 용서를 통해서 씻어집니다. 주님 용서합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주님이 나를 풀어주신 것처럼 나도 그 사람을 풀어줍니다. 주 계신 곳에 자유가 있고 오직 주의 능력이 날 보시네. 어린 시절로 돌아가세요. 어린 시절 어머니와 아버지가 갈등하는 걸 보고 나도 그 갈등을 배웠어요.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엄마, 아빠 용서합니다. 두 분이 나에게 화목과 사랑을 가르쳐 주지 않은 것 용서합니다. 두 분이 나에게 사랑해 주지 않은 것 용서합니다. 나에게 무관심했던 것 용서합니다.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았던 것 주님 용서합니다. 또 이게 있대요. 비교한 것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당신이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한 것, 그때 나한테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얼마나 내가 그 말로 상처를 받았는지, 그게 내가 흰머리가 나고 있는 지금에도 나를 무시받고 있는 것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나와 있어요. 용서합니다. 몰라서 그랬잖아요. 당신이 몰라서 그랬잖아요. 나한테 상처 주는 줄도 몰라서 그랬잖아요.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성령님, 십자가의 용서가 내 속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냥 언어로 말로만 용서하는 게 아니라 진정 마음에서 풀리게 해주시옵소서. 중심에서 용서하게 해주시옵소서. 중심에서 다 풀어버리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상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무겁게 만들고 나를 평생 수치감 속에서 열등감 속에서 부정의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그런 미움의 틀을 만들어준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을 원망하고 저주한 것을 주님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모든 것들을 용서합니다. 그 많은 무거운 것들을 용서합니다. 수없이 많은 아픔들을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주여, 우리가 용서해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용서가 강물처럼 우리 속에 오게 해주시고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해 주시고 부모로 인해서 만들어진 수치감과 부정의식과 고통들이 하나님 치료받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 하나님 만져주세요. 우리의 심령들을 만져주세요. 우리들의 마음의 고통들을 풀어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강물처럼 저들의 마음속에서 흐르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래된 수치심들, 오래된 분노들, 평생 지병처럼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병들, 분노와 슬픔의 상처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용서의 능력을 통하여 미움의 능력은 떠나갈지어다. 그 속에 있는 독소들은 빠져나가라. 독소들은 빠져나가라. 그 아픔들은 빠져나가라. 두려움들은 빠져나가라. 해방될지어다. 해방될지어다. 예, 미움의 감옥에서 해방될지어다. 사람 마음에서 치유될지어다.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이 원망거리가 아니고 불평거리가 아니라 그들은 용서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전에는 왜 나한테 하면서 그분들이 계속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지만 이제는 용서가 나오는, 다 풀어버리는, 내가 저주에서 풀려 나오는 그런 은혜의 시간,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지어다. 그런 은총의 시간이 되어질지어다. 깊은 감옥에서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절망의 언덕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의 늪에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 두려움의 늪에서 늘 허덕이면서 우울의 늪에서 빠져서 우울해지는 것은 이제 자유입니다. 자유, 해방, 밝음, 행복, 그런 모든 어둠에서 하나님 벗어나서 자유함을 가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참 평강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은혜와 위로의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돌같이 굳어진 마음들이 불러질지어다. 원망과 불평하던 그 입술이 이제 축복과 소망의 언어로 가득 찰지어다. 늘 자신을 불행하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내가 새로워질지어다. 옛사람에서 벗어나 새사람이 되고 보라 보라 새것이 되었노라. 회복되었노라. 용서를 통해서 거듭나게 되었노라. 이게 거듭남입니다. 지난 날을 벗어버리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해버리고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는 거듭되어남. 거듭남은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나쁜 관계가 좋은 관계로 되는 게 거듭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리 있던 관계 속에서 친밀하고 가깝고 신실한 관계가 되고 사랑의 관계가 됩니다. 여러분 속에는 화, 분노, 화병이 이 시간 치료될 겁니다. 면역력이 회복되고 질병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심장이 좋아지고 뼈가 튼튼해집니다. 예수 이름으로 생각과 마음 속에 있는 우리 지정이 속에 있는 모든 상처들은 불태워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참된 자유와 평화가 그 마음 속에 꽃 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성령님 내 맘에 임하소서.
하나님, 미움은 두려움을 가져오지만 용서는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 속에 깊은 중심 속에 두려움이 있었으나 이제는 아버지의 평화가 그 속에 있게 해주시고, 용서를 통하여 미움과 분노에서 벗어나 수치와 억울함에서 벗어나 평화의 나라에 도달하게 해주시고,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며 샘물처럼 솟아나는 심령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내 인생의 어둠과 저주와 원망은 떠나가게 해주시고, 남의 탓을 하고 누구의 탓, 부모의 탓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그래서 내가 이렇잖아,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잖아 하던 핑계를 다 벗어버리고, 그것이 나에게 걸음이었고 그것이 나를 성장시켜 주었고 그것이 나를 세력해 주는 기회였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께 더 가까이 왔고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그것을 오히려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주리로다.
하나님의 평화가 불안하고 두려운 우리 마음속에 내려와 요동치는 마음을 고요하게 해주시고 아프고 힘든 마음에 위로함을 주시고 어두운 마음에 밝은 빛을 주셔서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해주시며 사모하게 해주시며 주님께 붙어있는 포도나무 가지처럼 늘 붙어있게 해주소서. 세상에 나가 살면 우리도 모르게 주님과 멀어집니다. 그러나 다시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자석이 끌어당기듯이 주님이 우리 마음을 이끌어서 자기 곁에 있게 해주시고 자기 안에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 안에 살다가 주님 안으로 다시 회복해 은혜를 겪고 있는 겁니다. 귀향입니다.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와 가장 안정된 곳, 평안과 행복이 있는 그러한 환경 속에 우리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평화와 기쁨과 만족이 있는 그런 은총의 자리에 주님 우리가 머물러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참 평강으로 우리 마음이 자유해지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간은 세상을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독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독해지죠. 내가 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도 이게 독해져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계속 유입되기 때문에. 어제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독은 어디에서 생기죠? 관계 속에서 생깁니다. 그 해독은 어디서 생기나요? 역시 관계 속에서 있는 겁니다. 그 인간 관계 속에 행복이 있고 불행이 있습니다. 물질이 아니고요, 관계입니다. 관계가 좋은 관계는 행복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관계 속에서 태어나서 관계 가운데서 살다가 관계를 통해서 살다가 관계를 떠나면서 그 죽음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인간의 그 삶에서는 관계를 결코 외면할 수도 없고요,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이 관계라는 것이 항상 좋기만 하나요? 좋은 관계도 세월이 지나면 나쁜 관계가 되고, 사랑의 관계도 살다 보면 미움의 관계가 되어버리죠. 왜냐하면 인간은 희노애락의 존재고요, 또 인간 속에는 선보다도 악이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그 속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가까이 다가가는 거. 멀찍이 돕고는 상처를 안 받습니다. 그냥 평범한 관계, 보통의 관계에서는 상처를 주고 받지 않고, 또 받아봤자 그냥 그냥 없었던 걸로 그냥 정리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울수록 작은 것도 상처가 되고 섭섭함이 되고, 가까울수록 상처는 오래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깝게, 또 사람이 우리가 가깝게 살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 이 마음에 독이 생깁니다. 그럼 이 독을 우리는 풀어내야 합니다. 해독을 해야 합니다. 정화를 시켜줘야 합니다. 지금 앞뒤로 그 두 대의 그 공기청정기가 막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우리도 보이지 않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들, 독성들이 다 걸러주니까 여러분 호흡을 마음껏 하셔도 됩니다. 자, 성경 말씀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서로 인자하게 하라. 불쌍히 여기라. 서로 용서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이게 관계 속에서 다 만들어지는 거죠. 그 사람이 나에게 나쁘게 하니까 나는 그 사람에게 분노를 내거나, 또는 또 분노 낼 형편이 안 되면 독을 품죠. 독사만 독을 품는 게 아닙니다. 인간도 마음속에 독을 품습니다.
상처가 곧 우리 마음속에 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독. 이것은 뭐 내가 선한 사람이라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나요? 선한 사람은 마음속에 선한 것을 쌓고 그리고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마음속에 악한 것을 쌓았다가 악한 것을 낸다. 어떻게 쌓이나요? 관계 속에서 쌓이죠. 내가 취급받으면서 상처받으면서 이 속에 악이 쌓이고, 그 다음에 내가 사랑받으면서 인정받으면서 내 속에 선이 쌓이는 것이죠. 이 악과 선이 생기는 것도 역시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내 속에 악이 나오는 건 나한테 선하게 대할 때 악이 나오지 않죠. 나한테 나쁘게 됐을 때 또 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쁜 관계 속에서 악이 쌓이고 좋은 관계 속에서 선이 쌓이고